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열병이 화병인지 열병이 감기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벌떡 일어나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을 수종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가 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지요. 이제 누가복음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간 것은 동일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병을 앓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병 걸린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구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인데 세리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비슷하게 로마의 녹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원성이 자자했겠습니까? 아마 잘 못 돌아다녔을 거예요. 어휴, 저 매국노,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녀석 안 그랬겠습니까? 자신도 마음이 편치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마태에게 자유가 와 행복이 와 구원의 기쁨이 온 거예요. 그 마태가 자기 같은 죄인인 유대인도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인들에게 나 같은 죄인인 유대인도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 그러니까 마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병이 나아도 병 낫는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병 걸린 사람조차 낫게 하시는 예수님, 이게 마태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사로 알려져 있는 누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만든 인간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전능하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만들었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만든 도대체 그 인간들은 뭐냐 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구원자가 예수님이란 건 동일하지만 마태의 주된 관심이 예수님, 병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의사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 병 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만든 죄인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만들었느냐 하는데 주된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의사 특유의 뛰어난 관찰력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었을 때에 의사분들께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개그 프로 보시면서 아하하하 어디 아파요? 아하하하 아무거나 드세요. 집중하지 않고 텔레비전 보다가 환자가 뭘 말하면 다 그래요. 나가시면서 그 앞에 주사 아무거나 맞고 가세요. 아무도 안 웃네요. 그럴 리가 없지요. 의사분들께서 환자의 말
눈빛을 주목해보고 아픈 데를 물어보고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청진기 대보고, 그리고는 주사를 놓으신 분에게 탁 영어로 탁 쓰셔가지고 무슨 주사를 맞게 하라, 무슨 약을 드시게 하라, 이렇게 아주 집중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할 것도 누가는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 저기 병 나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병 나았습니까? 병자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세 문장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다. 그런데 누가는 병자를 고쳤는데 그 병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누가요?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고치셨다.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고쳤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도 누가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냥 나았다 그러면 되는데 발목과 힘과 어깨와 다리가 힘을 얻고 사람 부위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는 사람에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누가를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누가의 사역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누가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한 과목을 배웁니다. 성경,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27권 가운데 마태가 쓴 것도 있고 요한이 쓴 것도 있고 바울이 쓴 것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은 바울 서신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가의 성경 기록 방식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소중히 바라보라. 해림교회가 돈보다도 세상 정치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교회. 개, 돼지, 닭, 천사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화가 난다면은 이놈의 개놈의 새끼야. 그래도 그거 괜찮아요. 이 못생긴 개야. 물론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지만 개 욕했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 가운데 가장 깊은 영성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영성입니다. 성화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쪼록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언어와 생각과 사람을 대하는데 영성의 윤기가 흘러가고 열매가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자락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베드로 장모를 좀 도와주세요 말 안 해도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예수님은 믿을 사람을 믿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믿게 하실 분을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꽤 많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여 쉬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직책,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를 위해 빌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간구하는 이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저 선교사님들 왜 선교합니까?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미국, 영국, 중국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와 예수님 사이에 서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고 복음 증거자가 되고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마다 열립니다. 자식이 소중하지요. 소중하지만 남인 거는 틀림없지요. 남이라면 특별한 남이죠. 나는 아니니까.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해주시죠. 밥 해주고 도와는 주지만 결정적인 것은 못해주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축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중간에 끼어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 울고 기도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니어도 직접 여러분의 자녀를 도울 능력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멸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뭘 기도했습니까? 세계 평화를 기도했습니까? 5대양 6대주의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기도의 여인 한나의 기도는 자식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 한나가 끼어들어 하나님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대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의 역할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와 예수님 사이에 언급되는 장소로 서 있는 이 중매자 역할을 우리가 중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ntersection이라고 부릅니다. inter라는 말은 사이에서, A와 B, between이라는 말입니다. A와 B 사이에서, section이라는 간다는 말이 go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로 가서 선다는 것입니다. A와 B를 잘 중매하기 위해서 A와 B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파실 때 공인중개사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주 많이 계신데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사이에 중매자로 서서 서로에게 요긴하게 연결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인터섹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터섹션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거 필요 없이 능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중보의 능력은 위대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A와 B 사이에 분열자로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서서 A와 B가 분쟁을 일으킨다면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백성들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예수님 사이에 인터섹션, 중보자라서서 마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축복스러운 사람이 되고, 결국 그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패러다임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교회에게도, 여러분의 목사에게도, 여러분의 조국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 이 누가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한 자락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동생이었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이게 다스리기가 어려운 독특한 민족인데, 자기들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유대교나 예수교나 비슷한 줄 알았는데,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을 죽이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막 로마에게 후원하고, 막 로마에게 후원금도 내고, 막 로마 정치에 협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하고 신기하다. 이거 정치하기 좋다. 이거 몇 개월에 한 번씩 기독교인만 죽이면 유대인들은 통제하기 좋겠구나 해서 두 번째로 죽이려고 잡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며칠 전에 야고보가 순교했고 두 번째 타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곧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날쯤 됩니다.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섬기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번 더 합시다. 베드로는 어디 있다고요? 교회는요? 예, 보십시오. 교회가 갇힌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은 교회에 계세요. 갇힌 것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목사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우리 뒷구절을 또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놀랍게 효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모여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빼내가지고 기도하는 집에 사람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문을 여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계집종이 아이고 베드로가 문 앞에 있어요 하니까 안 믿었어요. 기도하면서도 못 믿었어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약간은 조금 이런 표현이 부족합니다만 부실한 사람들의 기도조차 중보 기도는 효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풀릴 줄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풀려나 버렸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직접 구출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중보를 의미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대치동의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숏컷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 개입하면 인간 말종도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은 뭐 이렇게 해서 스카이를 졸업하고 이런 식으로 쓰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시면 인간 말종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도 초대 교황이라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로 쓰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가 제일 빠른 길입니다. 어떤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만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세 친구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 친구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모쪼록 부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내 기도하기 급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급할수록 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서가 감정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에 근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시간이 많고 쓸 게 없어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메커니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을 본 것입니다. 중보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의 중보자는 저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상 딴짓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막 축구 경기나 보러 다니고. 축구하시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목회를 안 하건 항상 사치기 사빠뽀 그런 거나 하러 다니고 막 텔레비전 방송국의 모든 개그 프로그램을 다 알고, 목사가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예민해서는 교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두 가지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성전과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 영혼과 마음을 추스리고 육신을 추스렸습니다. 특별히 제 영혼에 힘을 주시고 특별히 제 육체에 이렇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치 방전까지는 아니지만 배터리가 조금 부족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충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설교는 첫째로 저에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놈아, 너가 먼저 중보자가 되라. 제 앞에 선배님이 계십니다. 사무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제사장인 자기에게 실수나 나태함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목사가 제사장 역할을 일부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또 교회의 최종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교회가 이 목사의 중보로 성도들이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중보자의 사명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성도끼리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습니다. 싸우는 장수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산 언덕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손을 들고 서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그 부대가 쫙 진군합니다. 그런데 이 100살이나 된 노인이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쫙 밀립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기도의 상징입니다. 구약에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쭉 이기다가 이 모세도 사람이니까 팔이 내려옵니다. 자꾸 지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서서 모세의 두 팔을 한 짝씩 붙잡고 서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납니다. 그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해림교회 목사, 장로님, 교회 교역자들이, 앞선 지도자들이 모쪼록 기도의 동력자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풍성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동력합시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디에 있더라도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하는 거 느껴진다. 저도 어디서도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느껴진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하늘에 도착합시다. 할렐루야. 모이면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막 지어내고, 아나 뭐 알아, 김영우 목사가 여자라면서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고 서로 아이고 그 성도 그거 이러지 말고 서로 중보하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난, 말 그대로 위대한 목회자들에게는 반드시 중보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가 수천 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는 늘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영혼들이 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넷시 때문입니다. 다니엘 넷시란 사람이 목회자였는데 자신의 목회는 자꾸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피니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넷시가 약 6년 만에 목회를 접고 이 피니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니가 로체스터에 설교한다면 일주일 전에 가서 막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피니가 훗날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이라는 것을 놀랍게 경험한 이 피니가 가는 곳마다 나의 설교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넷시에게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넷시의 책을, 다니엘 넷시의 피니의 책에 다니엘 넷시의 그 무덤, 묘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 넷시, 기도의 사람, 피니의 동력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정도 기도의 도움이 없이는 힘있게 목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6개월치 정도 설교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늘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600년치를 준비한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도움에는 목사의 능력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다니엘 넷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중에 최고봉의 목사요, 설교자 중에 최고봉의 설교자가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약 13권 전후의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록하게 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빌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 절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또한 우리를, 자기와 디모데와 제자들을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중보 기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 삥삥한 이 목사는 무슨 재간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만 해도 이렇게 많은 교인들인데 미사 강변지구에 가면 몇 배나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무슨 재간으로 이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피니 같은 종에게도, 그 위대한 사울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력이 필요했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식이 한 핏줄로 연결되어 있으니 여러분 같습니까? 아니올시다. 남입니다. 아주 특별한 남입니다. 아프면 내가 더 아픈 특별한 남입니다. 나라면 내가 뭘 하겠지만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힘들면 내가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안 먹으면 내가 괴롭힙니다. 그 자식이 안 먹어서 목 병약해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링게를 꼽고 막 파리하게 죽어가는데 내가 더 아픕니다. 내가 더 아픈데 내가 아니니까 걔 대신 내가 먹는다고 걔가 건강해지지 않는 남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기도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자식만 걱정합니다. 예, 다 걱정합니다. 다 걱정해요. 다 걱정합니다. 곰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 새끼 데리고 다니는 암곰이래요. 모성 본능이 있어서요, 새끼 건들면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순놈하고도 싸운다는 거예요. 자식 걱정하는 거 죄송하지만 곰도 합니다. 누가 걱정을 기도라 그랬습니까? 걱정은 걱정인 것입니다. 염려는 염려일 뿐입니다. 성령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염려를 멈추고 중보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가 우리 엄마 참 잘 만났다. 배운 거는 별로 없는 엄마고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거 없는 아버지지만 저분들의 중보로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자녀들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나가시면 중보 기도학교 개설을 알리는 명단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 배워야 합니다. 중보 기도 오래 못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 학교에서 수료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배우십시오. 추석 끝난 주간부터 10월 5일부터 중보기도학교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공부하시면 몇 시간만이라도 배우시면 큰 도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 아들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 아들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나면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12살 전에요, 기도를 마스터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고개를 약 15도 들고 손을 딱 펴서 쉐마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 잘합니다. 기도의 마스터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는 아하,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 나가셔서 중보기도 신청서에 여러분이 이름을 신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첫째로 합시다. 중보기도는 사랑의 결과여야 합니다. 중보기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기도가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중보기도가 됩니까? 사랑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호해주세요. 이 사랑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는 크게 해봐요. 중보기도는 사랑의 훈련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안 도와주시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것이 민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 자기들을 위하여 근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우리 민족 도와. 우리 민족 지켜. 우리 민족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 안 도와주시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힘있게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중보 기도는 사랑입니다. 중보 기도가 또 하나 능력 있고 힘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합시다. 중보 기도는 기도의 확신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중보 기도는 기도의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중보 기도를 생명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내가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 절 읽읍시다. 야고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하지.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저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하시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저 목사님이 크게 되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인도되겠나? 또 목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저 장로님이 잘 되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저 집사님이 잘 되겠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 그러므로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금가지 않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확신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겸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지나친 자만심을 가지면서 내가 중보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중보 기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성경에 벗어난 약간은 센티멘탈한 감상적인 기도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하거나,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않는 영적인 교만, 자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들은 중보 기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길인 줄 알아. 한번 더 합시다. 중보 기도는 겸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진지를 파괴하는 놀라운 검이요, 폭탄이요, 총알이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싸움의 공격 무기일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는 원수들이 불 화살을 쏠 때 막을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공격 무기이며 동시에 방어 무기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고, 중보 기도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키고, 중보 기도로 여러분의 목사를 지키고, 중보 기도로 우리 조국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정자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위정자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나라를 잘 지도하도록 기도해야 되며, 국가의 군인들을 위해서, 경찰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에 가면 기도굴 앞에 김용기 장로님이 만든 가나안 농군학교 기도굴에 이런 구호들이 있는 거 아실 것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굴 안에 무슨 미사일이 있는 것입니까? 폭탄이 있는 것입니까? 기도굴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통일의 전쟁기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통일의 니콜라스 교회라는 기도의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모쪼록 대한민국 통일의 저 한국 구석에 있는 해림교회가 두만강 프로젝트를 비롯한 해림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일 조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의 중보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지 않고 진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빼고 다른 일에 열심히 내시면 병든 신앙인이 됩니다. 중보 기도가 약한 기독교인들은 일하다 다치게 됩니다. 교회 일하면서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보 기도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조용조용하지만 일보다 관계입니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중보자로 우뚝 서는 새 성전의 진입로에 서는 해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같다고 말하거나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터섹션이라고 해서 사람과 주님 사이에 서는 기도이라면,
주님의 중보 기도는 mediators prayer라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되는 구속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어가 중보라는 말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중보 기도는 구원사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병든 장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병자와 예수님 사이에 서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중보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중보는 구원사적인 중보요, 우리의 주님은 그 참 중보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작은 중보자들인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중매하는 중보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힘을 얻고,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새 성전이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장로님은 벌써 8번째, 10번째, 어떤 권사님은 12번째, 15번째. 저도 이 기도 시간에 참 많이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기도 카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해림교회를 세우시고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부딪혔거나 거친 풍랑도 주께 더 나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통해 선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전 세대를 섬기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렇게 시작해서 제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시작되는 생전 건축을 망라한 기도 제목들이, 여기 건축, 설계, 건축위원, 담임 목사, 건축 관공서, 주변 이웃들, 민원 문제, 거의 모든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고 교회 잘 되겠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어떡하나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안 변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가시면 중보기도학교 신청서 명함을, 이름을 써서 쓰시는 동안 한번 스스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남은 생에 내가 뭐 할 거 있나? 내가 남은 생에 더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려야지. 내가 뭐 할 게 있나?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뭐 할 게 있나? 말씀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러는 동안 그들도 복을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축복의 주역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중보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너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십니다.
마치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이고, 나같이 기도도 별로 안 한 사람이 무슨 중보 기도자가 되겠는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기도했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풀어주신 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 같은 게 뭐 중보 기도자가 되겠나?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는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손짓하여 부르시는 것 아시고 먼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중보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중보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시고, 다시금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중보 기도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중보 기도자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고 계시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